할렐루야. 저는 611번을 타고 시내로 들어갈 때마다 아빙턴을 통과하면서 그 장로교회를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3번 주의를 지키고 그 교회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주일학교 교육 시설을 다 어지럽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컨시아켄에 있는 메시아 감리교회를 빌려보게 됐습니다. 처음 우리에게 빌려주신 목사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협력해 주시고 또 우리를 많이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분이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교회를 그만두시고 두 번째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 목사님에게 잘 좀 도와주도록 목사님이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두 번째 목사님도 아주 잘 도와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또 한 2년 좀 하시더니 캐톨릭으로 가버려요. 원목으로 갔어요. 병원의 원목으로. 이제 3번째 목사님이 오셨는데 28살 난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정말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냥 월요일에 제가 기도하러 가면 니들이 어제 뭘 해먹었길래 이렇게 냄새가 났냐, 그리고 왜 이렇게 청소를 안 했느냐, 문을 열고 갔느냐, 또 예배당 안에 있는 연필 그거를 박킹장에서 주워다가 네가 애들 좀 잘 가르치라 그러면서 항상 훈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했어요. 왜 나하고 그렇게 무슨 사이도 안 좋은 관계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가만히 보니까 미국 교회 교인들이 한국 교회는 자꾸 부흥되는데 왜 미국 교회는 부흥 안 되냐 하면서 이 목사님에게 여러 면으로 힘들게 한 것 같아요. 그 감정을 제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냥 천막이라도 치고 나가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이 포코노 수양관에서 수양회를 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는 이제 내려와서 예배당을 천막이라도 치자. 천막이라도 쳐야 되면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본 땅이 바로 이 땅이었어요. 저희가 이 땅을 산지 2-3년 만에 밑으로 위로 전부 양옆에는 다 옥수수밭이었고 그랬거든요. 이게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번째 목사님이 저를 잘해 줬다면은 아마 이 땅에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느 교회 사거나 혹은 다른 데 질 수 있었지만은 이곳에서는 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생각하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목사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진짜 감사할 일이요. 편안하게 해주면 이곳에 교회를 질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 내가 당한 이 고난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12절 한 절 말씀이 사도 바울이 누구며 그는 어떻게 살았으며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 절에서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그 목적은 오직 복음 전파였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목적을 세우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목적이 있다면 나의 삶에도 가치가 있고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난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다 할 정도로 분명한 목표를 가졌다면
그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전도하다가 죽어도 좋다. 목숨을 걸 만한 일을 찾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살고 필요하다면 죽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결심이고 또한 바울의 후예인 우리들의 결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해 두 번째 주일은 선교를 위해서 작정 헌금을 하는 주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454가정이 선교를 지원해 주셔서 우리는 120여 군데의 선교사님과 복음을 전하는 기관에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후원해 주고 파송한 선교사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큰 일을 한지 모릅니다. 오늘 선교헌금 작정을 앞에 두고 사도 바울의 삶이 무엇이냐,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의 삶의 환경이 무엇이며 그는 무엇의 기쁨을 찾았는가, 이러한 문제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그의 삶의 목적입니다. 바울 사도의 삶의 목적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실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복음 전파자가 된 줄 알았는데 바울 사도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태 안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워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경기하는 경주자로 표현을 했어요. 달리기 하는 사람은 다른 거 안 봐요. 다른 데 신경 쓰질 않아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저 최선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자신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앞뒤를 가리지 않고 오직 전도,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달려왔다고 그랬고 자기의 삶을 권투 선수로 표현을 했어요.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하지 않았다. 권투 선수가 허공을 치는 날에는요, 이 팔이 막 힘이 없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자기의 목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표가 있으면 우리가 사는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가치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목표를 두고 산 사람은 대부분 성공했습니다. 스티브 코비가 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두 번째 항목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행동으로 옮겼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다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강대상, 마이크,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볼펜, 그리고 신고 있는 신발, 다 저들이 그 쓰여지는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다면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그냥 세상에 우연히 태어났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분명히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목적 없는 인생은 바다에 떠있는 조각배와 같고 저 사하라 사막에서 나침반 없이 오아시스를 찾는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못합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삶의 목적을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그저 현실적이고 쾌락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냥 육체적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어려움만 있으면 그걸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자살로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한국은 지금 자살이 큰 문제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보면 최진실 씨의 남편 조성민 씨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 아내도 연예인이고 조성민 씨는 유명한 야구 선수입니다. 그 신문 사설에 보니까 연예인 한 사람이 죽으면 자살하면 600여 명의 영향을 준다는 게, 나도 한번 자살해 볼까? 그런데 난 한국의 그 언론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어요. 그 자살한 사람을 왜 그렇게 신문과 방송에서 경쟁하듯이 그냥 왜 그렇게 자꾸 많이 방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치 그 자살하는 사람을 부추겨 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보았어요. 자살은요, 절대 안 됩니다. 죄악입니다. 어거스틴은 6계명을 범하는, 계명을 범하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의무를 어긴다고 말씀했어요. 중세교회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재산을 몰수하고 기독교식으로 장례도 치러주지 않았어요. 장례도 안 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스스로 생명을 끊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동정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살아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움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 정말 은혜스럽게 잘 찬양해 주셨는데, 이 자살의 반대는 뭡니까? 살자. 네, 살자. 자살의 반대는 살자예요. 성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예요.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뭐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그냥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하고. 제가 옛날에 요즘처럼 생각했다면 아마 10번 이상 자살했어야 될 거예요. 나는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과정인지 저는 그때마다 다 기도하고, 너무 외롭고 힘들면 혼자 산에 찾아가고 산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힘주어 말씀드리지만은 자살은 죄악이에요. 회개할 기회도 찾지 못한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나 죽으면 괜찮지 하지만은 부모를 비롯해서 관계된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지옥입니다. 우리 생각하지 않은 사탄 앞에서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 오늘도 이 미국에 오고 싶어서 미국에 와서 영주권만 얻으면 몇 억을 주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에 와 사는 자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면은 더 하나님께 기도하라 생각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 죽으면 다 끝나는 그것과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음 오는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께서 분부하신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삶의 환경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길 원한다. 당한 일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게 되면 바울이 갇혔던 감옥을 꼭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그곳에 가서 1시간쯤 밖에서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들어가야 돼요. 지하로 들어가는데 그 지하의 계단을 쭉 내려가면 그 바위를 판 굴이기 때문에 그 차디찬 바위가 있어요, 중앙에.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이 채웠던 착고가 있고 또 그 앞에 이렇게 조그만 물통 같은 것이 지금도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 이렇게 내려가서 그걸 구경하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이런 은혜를 주어서 내가 예배당 건축을 꼭 할 때 할지 못한다는 말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마 뒤에 선 사람이 많이 욕을 했을런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건 그냥 보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주저앉았으니까 뭐 나는 다시 올 기회가 없으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니까 거기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다 완성할 수가 있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감옥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아, 이제는 바울 사도는 끝났구나. 이제는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더 이상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울 사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거예요. 진보라는 말은 군사용어인데 앞에 가는 사람이 길을 낸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나 아마존 정글에 가면 앞서 안내하는 사람이 칼로 그 숲을 헤쳐서 길을 만들어주면 뒤따라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것이 복음의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람은 묶어둘 수 있지만은, 사람은 감금할 수 있지만은 복음은 매이지를 않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복음이 전파 안 될 걸로 생각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들어왔으므로 복음이 더 진보됐다는 겁니다. 나의 매임이 시대한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다 전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옛날 로마 황제는 여러 사람이 죽임을 당한 걸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래서 황제는 겁이 나가지고 그 자기가 사는 그 울타리 안에는 아주 정예 부대, 당시에 9,000명에서 15,000명이 있었답니다. 이들은 아주 엘리트들입니다. 그리고 12년을 복무하는데 12년 동안 근위대에서 복무가 끝나면 제대하면 그때는 곧 뭐가 되는 건 정치가가 돼요. 그래서 로마의 아주 귀족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엘리트들이 사도 바울을 지키느라고 이렇게 옆에 있을 때 바울이 뭐 했겠어요? 농담했겠어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 했겠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1:1 양육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국으로 이 공인될 때에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9%예요. 9%. 그런데 그 9%가 귀족 출신이었어요. 다 누구였느냐? 바울 사도에게 1:1 양육받은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미 변화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함부로 얘기 못했다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 그때 그들이 앞장서서 핍박하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로마가 기독교국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 손해가 없어요. 반드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감사할 수 있는 복음의 진보의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던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는 17개월 동안 토굴 속에 감금됐어요. 그러니까 그 후지고 어려운 그 지역에서 토굴 속에서 17개월 동안 있다가 자유의 몸이 돼서 나오니까 온몸이 퉁퉁 붓고 온몸은 병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는 나오자마자 복음을 전하니까 건강할 때 그렇게 전도해도 사람들이 안 따라오더니 병들고 감옥에 갔다 온 이후에 복음을 전하러 나서니까 그 미얀마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이 그렇게 귀하길래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고 복음이 얼마나 좋다면 저 미국 사람이 그렇게 고생을 당하면서도 또 그걸 전하나 하고 그 상처받은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손해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정말 병들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경제적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환경이 복음 전파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돼. 나는 어떻게 무슨 위치에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목표를 두었던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진보를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고생하면서 그는 그 현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지면 제일 줄이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줄어지고 특별히 선교를 줄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교회가 이 유틸리티 킬드 미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자꾸 유틸리티가 올라가면 죽이는 것은 선교밖에 없다. 지금 미국 교회는 점진적으로 선교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할 일이 뭐냐? 우리는 저들이 하지 못한 이 선교를 감당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활이 어렵지만은 경제가 좀 어렵다 할지라도 작년에 선교 지원을 했던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돼야 되고 복음은 증거돼야 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에 동참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의 기쁨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가 있으니까 이제는 어떡하냐? 우리라도 복음을 전하겠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평소에는 바울이 너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려져 있다가 자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좀 한번 나가서 보자. 그렇게
그런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투기하는 식으로, 분쟁하는 식으로 복음을 전한 자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거가 뭐예요? 바울의 기쁨의 그 출처가 어디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것이 자기의 기쁨의 근거라고 그랬어요. 기쁨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기쁨을 어디서 찾아요? 무엇이 기뻐요? 사람들은 대부분 성취와 결과에 대해서 기뻐해요. 무슨 일을 성취했을 때 기쁘다. 무슨 일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때 기쁘다.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에 우리의 기쁨이 근거가 된다면 때로는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 제자들이 파송돼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돌아와서 주님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성취감이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귀신을 내쫓는 거 아닙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고 막 일의 성취에 대해서 좋아할 때 우리 주님이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기쁨이 일의 성취에서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예수 믿게 된 거, 구원받은 거, 천국 시민이 된 거, 영생을 소유한 거, 이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은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난 기쁩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기쁨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산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변화와 환경에 그렇게 좌우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기쁨, 변하지 않는 기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극복하자, 한번 해보자. 두 번째 사람은 그냥 운명론적이에요.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세 번째 반응은요, 자포자기예요. 이제는 끝났다. 좌절하고 그냥 주저앉아요. 왜 그래요? 왜 사람들이 그래요? 목적이 다 현재에 있기 때문에 그래. 현재, 이 현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운명론에 맡기고 자포자기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에 사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뭐예요? 현재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어요. 차디찬 바위돌에 앉아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현재의 직면에 있는 거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내가 이들에게 오늘 나를 보호하는, 나를 지키는 이 근위대 병사들에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앞으로 로마가 기독교국으로 변할 그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여기 현실에 매여 살지 말고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현장을 지나고 나서 주실 축복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내다보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헬렌 로즈 비어라고 하는 여성교사님, 이분은 스코틀랜드에서 엄격한 장로교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가 무엇을 결단하든지 항상 스스로 질문을 해라. 그것이 가치가 있는 일인가? Is this worth? Is this worth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헬레는 대학을 들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무슨 공부를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가치가 있나 생각하다가 의대를 지원합니다. 캠브리지 의과대학을 졸업합니다. 졸업하면서 헬레는 또 스스로 물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치가 있는 삶을 살까? 그래서 그는 콩고로 갑니다. 저 아프리카 콩고로 가서 환자들 돌보는 의료 선교사가 됩니다. 그 중에도 나병 환자들이 있는 멸시받고 곤고한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1964년 콩고가 식민지로 있던 벨기에와 이 전쟁을 하면서 정권을 되찾고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유럽 백인들의 그 식민 정책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 결국 백인들을 추방하고 때리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힘들게 한지 몰라요. 특별히 정부군과 반군에 싸우면서 반군이 득세할 때마다 그 현장에 있던 백인들은 굉장한 시련과 핍박을 받습니다. 본국 선교부에서는 헬렌을 빨리 철수하라고 얘기합니다. 헬렌은 다시 묻는 거예요. 스스로 묻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운 때 환자를 버려두고 나 좋다고 본국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 현장에 있어야 되나? 어느 것이 가치가 있나? 결국 그는 현장에 남습니다. 반군에 체포돼 가지고 거꾸로 들림을 받고 여자가 그냥 성폭행을 당하고 그 못된 반군들에 의해서 짓밟힙니다. 그러면서 그는 감옥에 5개월 동안을 지납니다. 그 시련과 매맞음과 백인에 대한 그 감정이 헬렌 선교사에게 그렇게 핍박을 줍니다. 어느 날 공개 재판을 하기 위해서 헬렌을 나무 기둥에다 매달고 그가 진료했던 그 진료 카드 하나씩 불태우면서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그럴 때 헬렌은 나무 기둥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이것이 내가 살아온 인생인가? 정말 내가 살아온 처녀로서 결혼도 하지 않고 이 콩고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것이 결과냐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잘 살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잘한 것입니까? 그는 처음으로 원망 섞인 기도를 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딸아,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이 네가 생각할 때 가치가 있었니?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하여 죽었을 때 그것이 가치가 있었니? 거기서 헬렌은 회개합니다. Yes, you are worthy. 가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의 가치가 있습니다. 결국 그는 콩고 주민을 위해서 20년간 의료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지금은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진정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고통이 과연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헬렌이 처녀로서 케임브리지 의대를 나온 사람으로서 모든 걸 포기하고 그렇게 핍박 중에 아무도 인정 안 하는 거기서 일생을 보낸 게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물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가 가치가 있느냐?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온 내 생애가 진정으로 가치가 있느냐? 한번 물어야 돼요. 한번 깊이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가 생각을 하고 진정 복음 전파가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내가 경제가 어렵다고 작년에 지원했던 사람 한 사람도 멈추지 말아요. 나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은 증거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만은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454가정이 아니라 500명, 600명 가정들이 우리가 선교를 지원해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선교에 힘써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